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라. 영적 권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 같은 자유는 쓸데없이 공격적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 소금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뜻이 여기에 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 사람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자기 생활 양식을 그가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풍습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였는데 이는 그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인정을 받기 원해서가 아니요 그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했던 때문이었다. 우리 생활 양식에 있어서 타협이 요구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덕성에 있어서나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타협은 두려움이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변화산. 바울이 자신의 권세를 확증하기 위해 사용한 두 번째 주장은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였다. 이는 참된 영적 권세에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주요 선행 요건이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야만 한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아합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변화사는 왜 우리의 이상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서 예수님은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께 말씀하고 있었다. 이는 모세의 사역 율법과 엘리야의 사역 선지자들이 주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이 위대한 계시를 보면서 마태는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라고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에게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우리 역시 베드로가 처했던 경우와 똑같은 궁지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대체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의 뜻을 이해하기도 전에 말하기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베드로의 반응은 위대한 계시에 대해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인간적인 반응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하리이다. 베드로가 좋은 의도로 한 말은 실상 이사야 14장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하고 있는 사탄의 말의 메아리다.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식의 나무의 선이 악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모두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설명했듯이 사람의 손이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위대한 영적 계시들이 이 세상 왕국들을 흔들고 그들에 도전하는 대신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보다 바벨론의 영역을 키우며 세상 속으로 계속 흡수당한 쓰레기가 되어 역사 속에 버려져 있다. 베드로가 변화산 상에서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이었으나 이는 그의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아버지의 꾸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좋았던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그가 아주 주제넘게 행동한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압도되는 것이 좋은 일이었다. 이 꾸중의 결과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일이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만이 사도적 사람들이 갖는 비전임에 틀림없다. 영광을 모시는 길.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백성에게 나타날 것이며 그 다음 그들 위에 나타날 것이다. 어떤 경우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알려지게 되어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 더 가까이 하려는 소원으로 불탈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우리가 세운 성전들, 교회들, 지치도록 무거운 짐을 지워 미지근함으로 가득 차게 만든 주 온인이 되어온 사역들, 사업들, 운동들, 그리고 거짓된 흥분제 등에 주의나 관심을 거의 두지 않게 될 것이다.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됨은 일거리를 더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됨은 그것을 위하여 성막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다.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 즉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는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성취될 것이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닮은 소수의 사람을 다시 가지게 될 때 그분의 영광으로 이 세상의 토대를 흔드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와 다른 몇몇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온 밤을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다른 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다. 곧 그들의 그물은 고기로 가득 찼다. 베드로는 그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해변가로 헤엄쳐 나갔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 단 몇 분을 지낸 다음 베드로는 내려가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함께 끌어올리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 그물을 혼자서 끌어올렸다. 몇 분 동안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히고 인간 노력의 몇 겁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룩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경고는 모든 교회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보다 적은 비중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다. 비본질적 목적이 궁극적이고 중대한 목적을 가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있다. 우리 사역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원이 이 일을 세우는 데 쓰여진 만큼 사람을 세우는 데 쓰여졌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을 빨리 쉽게 물리칠 것이다.